예, 말씀드렸던 대로 제 4강 이제 속보에 대한 고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적으로 볼 때 구속사의 중심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속사의 중심 주제라고 할 때 우리가 요 부분까지가 그 3강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존귀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계획, 역사,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구속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구속사라는 키워드는 성경 전체라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고, 3번째가 이제 족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한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에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 언약은 구속사를 이어가는 고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고리. 이 시대와 이 시대를 또 이어가는 고리다. 이러한 언약을 사람과 맺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되 그 언약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구체적이면서 결국 그 언약의 중심, 구속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게 구속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은요,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 가운데 이 족보라는 것은 그 약속,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 족보는. 그것이 성경상에 이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성경은 족보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모르면은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성경의 족보를 이제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들을 압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름의 나열인데 그것을 풀어 제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성경 연구는 족보 연구이며, 족보를 올바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깊은 안목을 갖게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죠. 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아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깊은 안목을 가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족보 연구, 그리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족보 연구는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족보의 의미입니다. 족보의 의미. 자, 그러면 족보라는 것의 그 일반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족보라는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종족의 혈통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표하고 그 발자취의 대강을 알게 하는 그러한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이건 뭐 그냥 설명드렸던 그 내용대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동일 혈족의 원료를 밝히고 또 이 족보라는 것은 혈통을 존중하는 그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역사책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기준으로 요 일반적인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더불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족보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대대로 족보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록을 예전부터 이렇게 신성실하기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 역사를 보존해 왔거든요. 그 중심에 또 족보가 있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성경을 볼 때 유대인들도 족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이제 성경의 구조 또 그러한 족보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공부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의미에서 볼 때 성경도 이 족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개인, 가족의 그러한 족보만이 아니라요. 이 지파별로 족보가 있다. 12지파죠. 이 12지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지파를 분류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또한 혈통대로 친족관계를 기록한 족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역대상하에서 발견할 수 있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형식이 1세기까지 완전한 족보로 정확하게 보존되면서 또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면서 이 1세기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시기거든요.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아담 이후에 그 성경의 족보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그 중에 누가복음 3장에서도 족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 족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복원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BC 4114년이거든요. 예수님은 BC 4년. 그러니까 거의 4천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것이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4천년을 족보로 기록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3장이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1세기까지 이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타락 이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라는 최종적인 종합적 족보가 바로 이 누가복음 3장이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성경은 그 구원 역사를 설명하면서도 성경이 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여튼 복합적인 면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축이 바로 족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첩도로 이제 그 족보의 의미, 성경적 의미를 볼 때 성경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족보에 대한 그 용어가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볼 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겠지만 일단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할 때 야하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하스. 이 야하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기록하다, 올리다. 어디에? 족보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설명하면은 이름을 족보에 기록했다라는 이제 의미죠. 근데 이러한 그 의미는 일반적인 족보에 사용된다. 인구조사할 때라든가 기본적으로 뭔가 그 지파
또는 가족에 대한 그 족보를 확인할 때 그런 족보를 쓸 때는 야하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이것에 또 구속사적인 의미가 지니는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보는 12지파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족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가족 말고 12지파에 올랐다. 이것은 족보에 올랐다는 의미가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돼서 언약 백성의 족보에 올랐다. 구원과도 관계가 되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야하스는 일단 어떤 구속사적인 우리가 필요한 족보의 내용을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약간 그 서브 좀 이렇게 보충하는 의미의 족보의 내용인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톨도트. 이전에는 톨레도트라고도 우리가 발음을 했지만 톨도트. 이것의 의미는 그 얄라드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된 건데 그 의미는 새끼를 낳다라는 말이에요. 새끼를 낳고 그것이 이제 족보라는 말인데 이 톨도트라는 말은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대략 이것은 창세기 2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계보 이거는 창세기 5장에 대한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사적, 후예, 약전 이따 설명이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표현으로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동일한 톨도트이고 가장 중요한 족보를 설명하는 단어니까 결국 이러한 단어는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을 한다면 다 무슨 얘기일까요? 족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족보냐? 일단 시조가 있고요. 시조가 된 한 사람이 있고 그로부터 발생되었다. 후손들이 낳고 이 톨도트는 그래서 어떤 형식의 족보냐? 시발점이 있는 인물을 이제 중심으로 계보를 밝힘으로써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최종적인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방식의 족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족보하니까 이제 이름의 그 나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의 족보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름 이런 나일로 되어 있는 족보도 있지만요. 쭉 이름이 되어지면서 이 인물이 중요하다 할 때는 이 인물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이름들이 이 스토리 때문에 갖추어지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족보 같지 않는 형식이 족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탄생된 자들, 그 시발점이 된 분들 이후에 탄생된 자들의 생애의 역사, 업적을 이제 요약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를 설명해 나가는 거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일관된 구속 역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일관되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름만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이 족보는 결국 구속사의 그 큰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톨도트 혹은 톨레도트를 우리가 이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시작,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자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 자손들 가운데에는 빠진 사람이 있고 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빠졌는가, 혹은 이 사람은 왜 들어갔는가 라는 또 내용을 통해서도 구속사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족보는
이 톨레도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갖고 게네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톨도트의 헬라어니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가 그 출생,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제 헬라어식 신약 성경의 방식으로는 이제 설명이 되지만 아까 우리가 이 톨도트라는 면에서 여기 대략이라든가 계보, 사적, 후예 이런 어떤 의미와 이제 같은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바로 구약 그 히브리어로는 톨도트, 신약 그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족보는 게네알로기아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족보. 여기에 대한 그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그 당시에 이 족보에 대한 그 어떤 자랑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그 가문을 올리려고 했던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필요 없다. 창념치 말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 위에는 과연 어떤 족보들이 있는가, 이것들이 과연 성경 전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쨌든 출발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것을 다양하게 그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부분을 맡는 거죠. 부분을 맡으면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요 부분들이 각자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마치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은 전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족보들은 실제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 예,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족보가 있죠. 이거는 창세기 자체가 그 족보책이면서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5장의 족보. 구속사 시리즈로 말하면은 이거는 구속사 시리즈 1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족보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해당되는 그 족보인데 중요하죠. 요거는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6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룻기의 족보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따로 이 자체를 다루지 않고요. 그냥 이런 족보 속에서 잠깐 설명하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구속사 시리즈 5권에서 요 시대를 공부하면서 또 족보의 의미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 족보는 요거는 그 구속사 시리즈 3권에서 5권까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까지 11권이 나왔는데 일단 1권에서 6권까지는요. 6권까지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를 올바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이 족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창세기 족보인데요. 창세기 족보인데 이 창세기 족보는 뭐냐? 우리는 그동안에 창세기 족보 하니까 5권만을 이렇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실 1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자체가요. 창세기 자체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족보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페르 톨도트 족보책이다. 하나의 족보가 아니라 10개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읽어봐도 그냥 부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이게 어떻게 족보책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 히브리인들의 족보의 기록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창세기라는 책은 10개의 족보가 이루어지면서 단편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이것이 종합적으로 창세기를 설명하고 또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성경으로서 또 신구약 성경의 서론 역할을 하는 하여튼 성경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다는 것만은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식이 이야기족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족보는 우리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야기만 보기 때문에 이게 족보책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10개인데 이게 분리되지 않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10개의 주제가 모여서 전체 하나의 주제를 이루면서 또 신구약 성경을 이제 관통한다. 그러면 이 10개의 돌도트 족보가 이루어진 창세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아까 그랬습니다. 톨도트란 말이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대략으로 기록되어 있죠. 5장 1절에서는 계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장 9절에서는 사적, 그 다음 10장 1절에서는 후예, 11장 10절에서는 후예 같은 말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후예로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6장 1절에서는 대략, 그리고 37장 2절에서는 약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5장 1절 두 번째 족보가 시작되는 창세기 5장 1절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예요. 이게 하나의 족보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거 서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 4절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가 뭐냐면 서론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론. 창세기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의 서론. 또 물론 그 가운데 서론은 또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일단 2장 4절 이후에 나타나는 최초의 족보를 설명하기 전에 이 1장 1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이제 그 족보의 서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족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족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5절부터 4장까지가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족보 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5장 1절에서 시작되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5장까지만이 아니라 여기 6장 9절 보니까는 무엇입니까? 6장 8절까지. 예. 우리가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아담 자손의 그 10명의 그 이제 후손을 기록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6장 9절은 노아 가족에 대한, 그리고 10장 1절에서는 그 노아 가족 중에서도 그 노아 자손들을 기록하는, 이제 다방면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 가운데 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요한 족보를 또한 기록하고 하면서 이 5가지를 이제 맞추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중심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쨌든 그 노아 시대 이후에
중심되는, 물론 여기 이제 데라의 어떤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나 실제로는 데라는 이러한 소개하면서 사실 아브라함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와 같이 27장부터 25장까지가 하나의 족보, 25장 12절에서 19절, 요 18절까지가 하나의 족보, 그 다음에 25장에서 36장 1절 이전까지가 하나의 족보, 이런 식으로 10개의 족보가 모여진 것이 바로 창세기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각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면서도 또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 창세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그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드린 건데요. 천지 창조 이후 그것도 하나의 족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이 나와요.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앞뒤로 5개라 그랬어요. 앞뒤로 5개.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 10개의 족보를 볼 때요. 10개의 족보를 볼 때 6번째 아브라함이 등장한다고 할 때 요 아브라함이 요 앞부분하고 요 뒷부분의 중심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창세기가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또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발전하고 나열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 이러한 그 족보의 배열을 통해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 중심에 있는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뒤로 5개씩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일단 아브라함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창세기 족보는 아브라함에게 집중,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조명하느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 역대기의 족보 1장에서 9장까지 역대기의 족보는 어떤 그 족보인가? 또 창세기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담부터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까지, 아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C 4114년 포로 귀환은 3세 차례 걸쳐서 귀환하였는데 그것은 BC 444년.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대략 3600년 넘는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인 구약 그 족보의 종합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언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역대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는 것은 에스라, 시대적으로 맞다는 거고, 에스라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에스라가 에스라 시대에 이제 기록함으로 구약 성경을 종합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신학으로 넘기는, 그렇기에 이 성경 역사를 볼 때 일단 성경이 족보책이다, 족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창세기 족보도 중요하지만 역대기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그 개역 성경, 한글 성경 보면은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요, 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기가 마지막이다. 말라기는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표현되니까는 앞부분에 있는 데 비해서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위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 구약만을 믿죠. 신약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신약 시대를 펼쳐가시는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성경으로 보면 역대상이지만 일단 역대기가 이 마지막에 위치하고 또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되는데 특별히 1장 1절에 그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뭔가 이 고리가 이 사실 족보입니다. 족보.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지막 역대기 족보가 만약에 없었다,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서 기록이 안 됐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오셨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받을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역대기 족보는 구약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가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설명한 반면 이 마태복음 족보는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결국에는 그 요거는 이제 그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역대기 족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와 역대기 족보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히브리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창세기 족보는 이제 성경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족보는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이렇게 또 비교를 하다 보면은 창세기 족보는 아브라함과 야곱 12아들을 중심으로, 역대기 족보는 다윗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한 남은 자들, 구원의 상징되는 남은 자들이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의미예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강조했던 것이고, 역대기 족보는 이제 다윗과 그 시대의 마지막 이렇게 구원받을 그 남은 자를 기록한 부분일 때, 그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시작의 아브라함, 마지막에 그 다윗, 또 그 후손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대기 족보는 그렇다면은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 역대기 족보가 참 다양하게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첫째는 어쨌든 아담부터 그 구약의 중요한 시기까지, 포로에서 남아있는 그 시기까지를 3,600년 기간을 이제 하여튼 종합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그 기록을 통해서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모양새는 다르죠. 아담 시대마다 그 인물을 다루고, 또 이제 죄악으로 포로 생활했지만 귀환해서 남은 자손이지만은 그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그러한 관통점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역대기 족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역대기 족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는요, 그 시대적인 역사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생활이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돌아온 자도 있지만 또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 귀환 이후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를 알려주는데, 그리고 그 뿌리 속에 나타난
언약과 언약 백성이라는 그 내용,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갖다 알려주는데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역대기 족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앙의 어떤 그 위로와 또한 격려와 소망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사명이 뭐냐. 특별히 또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러한 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이제 말씀한 것이고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 이중적인 형태로 이제 되어졌는데 이 역대기 족보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보게 되면 이러한 그 교차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자세한 것은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지만은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다음에 C와 C 다시, D와 D 다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역대기 족보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것을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사이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면에만 있는 것을 또 넘어서서 뭐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이죠. 반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포로의 기한은 마지막 그 종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에 대한 또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역대기 족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을 강조했지만 결국 역시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족보 구성을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1장에서 9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은 다윗 가문.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다윗의 왕가가 범죄했다가 이제 포로 그 귀환 왔으니까 일단 핵심은 이 다윗을 통한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 그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의 뿌리는 이제 4장에서 8장에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라는 거. 이게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9장에서는 이제 포로 귀환의 세대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앞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이 역대기 족보의 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성경에 이러한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런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제시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대기 족보에 나타난 특징 6번째로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역대기 족보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서도 성경의 족보의 어떤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많은 세대의 생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사람이 없었느냐? 그건 있다. 그렇지만은 뜻과 상관없으면은 이렇게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족보인데 역대기 족보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심지어는 900년 이상의 간격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900년 이상의 간격. 역대상 2장 6절 말씀하면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막상 성경을 찾아보면은 세라는 야곱의 70가족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의
그 가족 70가족이라는 것은 BC 1876년에 그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1876년에 그 세라와 그 아들들을, 물론 이제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친아들이 아니라 이제 자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솔로몬 이후의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솔로몬 시대의 아주 그 음악이라든가 그러한 뭔가 뛰어난 영성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려 몇 년? 90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것을 다 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시고, 그 이제 900년을 생략하시더라도 이렇게 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는 구속 역사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역사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역대기 족보는 이와 같이 그 역대기 족보뿐만 아니라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러한 의미를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룻기의 족보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룻기의 족보는 나옴이란 여인의 가정의 그 몰락, 구원, 그 가정 속에서 다윗까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간략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족보가 왜 중요하느냐? 아까도 그랬죠. 퍼즐을 이렇게 맞히다 보면 큰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그림, 요 몇 가지가 이렇게 빠짐으로 인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요 룻기 족보는 이렇게 작은 그 퍼즐 같은 역할인데 그것이 있음으로 더 빛난다. 이 룻기 족보는 다윗의 자손을 증거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증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그 당시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무슨 말씀이냐면 사사시대에도 그 이전의 신앙의 계승과 그 왕정시대로 다윗이라는 그러한 인물에 이르기까지 그 고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암흑기였지만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가 되겠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 에스라와 느헤미야 족보는 참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될 만큼 참 여기 지루하다는 표현도 써 있는데, 엄청나게 그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많은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열되어 있다. 때때로는 그 이름들의 숫자가 또 틀리기도 하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명단에 대한 기록인데, 1차 포로 기한자의 명단은 에스라, 느헤미야 기록되어 있고요. 2차 기한자는 에스라만 기록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다 느헤미야인데 성벽 건축 담당자, 이제 공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한 명단들, 뭔가 어떤 그 개혁의 그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도시를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정착했다는 것은 이제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 역시도 그 자기 개인 영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명단이 되겠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명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명단의 의미가 뭐냐? 이런 명단의 의미가 뭐냐? 자, 역사적 사실. 포로기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약 때 어쨌든 다윗의 왕가까지 왔다가 포로 생활하는 이 포로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 시기가 이게
존재한다. 또 이어지고 있다. 다리 역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역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 아까 족보상으로 볼 때는 역대기 족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족보 기능성의 문제죠. 그런데 비해서 이 내용은 역사적 내용으로 볼 때 요 시기에도 그 에스라라든가 수르바벨,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인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다, 역사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대단히 무의미하게 그냥 이름에 대한 그냥 마치 그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일단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3차 지도자죠. 느헤미야는 일단 예루살렘을 대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인구가 얼만큼 되는가 또 그 조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재건을 방해했습니까? 원치 않았어요.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건하는 노력 가운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그 이스라엘이고 누가 이방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는데, 결국에는 그 기록을 통해서 결국 언약 백성이 구분된다. 그 구분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족보라는 거, 이스라엘에 속했다. 이스라엘에 속했다라는 것은 넓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예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 에스겔 13장 9절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약속이 없는 건데요. 약속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니까 이 족보에 기록됐다는 거. 우리 마지막 때도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족보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신령한 족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신앙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의 그 족보가 그 이름이 지어진다. 그거는 그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요. 그 3장 사대교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장 5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흐려질 수도 있다.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의미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이제 지녔을 때, 그랬을 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느헤미야 족보를 보게 되면은 이 종족, 보계, 그 사람들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증명이 안 돼도 642명. 또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이름을 찾지 못해서 그 제사장직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는 이방인과의 통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제 족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혼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114명. 제사장 중에서 18명, 레위 사람 중에서 18명.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같이 띄워놓고 사는 게 아니라, 봐주는 게 아니라 추방했어요. 이게 아프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더 큰 언약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들을 그냥 강제로 추방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국토가 유린된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70년간 포로 생활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족보가 잘 보존되었었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그 당시의 필요성을 통해서 이제 족보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그 필요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족보,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오건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죠.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설명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 숫자는 41명인데 14대, 1기, 2기, 3기, 5권이 3기죠. 합하면 42명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이제 다윗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42대지만은 실제로는 41명입니다. 그것을 하향식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 족보고, 기간은 2162년간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이제 그건 상향식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여기에 77명이 해당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하늘의 수, 땅의 동서남북 땅의 수, 하펜, 완전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완전하다는 수. 그게 참 77명이라는 거 절대 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육신적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41명이고 여기는 77명인가? 여기에는 이제 생략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생략돼서 어떤 수적인, 성경적 수적인 그러한 원칙으로 이 족보를 이제 편집한 거죠. 압축해서 소개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핵심이다. 신약의 근거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이제 최종적인 그러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결론으로 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인 것을 한눈에 보게 함으로써 성경 구속사의 거대한 맥을 조명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3장 족보의 의미는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일단은 이 마태와 누가복음 족보에 비교해 보게 되면은 주는 정, 마태복음 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를 통해서 어떤 그 원칙에 따라 이제 그 42대, 그 물론 41명이지만 42대 그 족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일단 신약의 서론인데 이 족보 하나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또 여기에 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5장 보게 되면은 창세기 5장 보면 1대에서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게 그냥 사람의 나열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아담, 노아 이 인물들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구약 역사를 연결해 보면, 신구약 역사를 연결해 보면 이 10대까지가 또 하나의 압축판이에요. 구약 구속사에.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므로 단순한 나열이 아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하고 어렵지만 중요하고 알아야 된다. 자,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 족보는 죽은 자의 기록이 기본입니다. 산자가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 산자이신 예수님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는 거,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신비로울 수 있는데, 일단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반차를 좇았어요. 그래서 신령한 대제사장입니다. 족보가 없는 자의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족보가 없어야 돼요. 원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좇는 면에서 볼 때는 산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족보를 초월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족보 속에 그 이름이 이제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이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찬은 신령한 부분이지만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는 면을 통해서 어쨌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려니 이 산자신 예수님이 이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역사입니다. 뭐 우리가 다 영적으로 깨달으면 이름이 올라갈 필요가 뭐 있고 족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히고 또 믿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으로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족보가 기록됐다는 것은 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야말로 신비롭고 오묘한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일단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